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겨울에 철새를 보면요, 이렇게 V자 모형으로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 많이 보셨죠? 와, 보면서 어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날아갈 수가 있을까? 훈련을 받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철새들이 대형을 갖춰서 날아가는 이유가 바로 서로 돕고 격려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함께 좀 들어보시죠. 앞에 새가 날개짓을 하면요, 뒤에서 따라오는 새가 상승 기류를 받고 혼자 날 때보다 70%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맨 앞에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 가던 그 새가 좀 지칠만 하면 뒤에서 자리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서로 후 이렇게 울음소리로 격려해 준다고 하네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옆에 우리 지체가 지칠 때는 서로 격려하라고 힘을 주고 또 위로해주고 응원하면서 우리 본향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네. 자, 먼저 이 시간 또 따뜻하게 함께 은혜로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오늘 첫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요즘에는 좀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요, 아직도 남성 위주의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기는 하죠. 이런 남성 위주의 사회에 차별을 받는다라는 불만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남자로 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남성처럼 멋진 능력을 뽐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심지어는 성을 바꾸고 싶은 성전환 수술까지 고려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성,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여성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신 분입니다. 자, 춘천 한마음교회 서경아 자매님의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서경아 자매입니다. 굳이 왜 자매인 걸 강조하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남자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또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했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어렵다 보니 부모님도 원망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더라고요. 또 남성 위주인 이 사회에서 여자는 차별받고 제약이 많다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또래들보다 2차 성징이 좀 일찍 시작된 편인데요. 그 여성의 신체에서 오는 불편함이 너무 싫어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게 소원이었어요. 게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원 버스의 치안이나 길거리의 바바리맨 등에 시달리다 보니 더 여자로 태어난 게 저주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잘 서지도 못했어요. 그런 제 성격이 너무 싫다 보니 더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진취적이고 자신 있고 도전적이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물론 저도 인형놀이나 소꿉놀이를 좋아하던 평범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여자아이들의 놀이는 시시해지고 무술이나 전쟁놀이 같은 게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순종적이고 하늘하늘거리는 캐릭터는 거부감이 들었고, 여자라도 당당하고 능력 있고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학창시절엔 보통 여학생들은 교복에 어깨에 뽕을 빼고 입는데요. 저는 더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코트에 뽕까지 2개씩 넣고 다녔고요. 말투나 행동도 건들건들거리며 점점 더 터프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축제 때는 남장 여장 콘테스트에 큰 맘을 먹고 신청을 해서 터미네이터처럼 가죽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딱 들고 이렇게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자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 남자가 좋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성별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남성을 택하고 싶었고요. 좋아하는 이상형도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아들을 낳고 싶어서 왜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 아들 낳는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마지막 걸 차지하려고 혈안이었어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와 역사 또 사상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이 저의 사고와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유독 남자 동성애가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도 설레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호적으로 남성이라는 성별을 좋아하는데 멋지고 매력적인 남자들만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런데 나오는 남자들은 흔히 생각하시듯이 그런 여성스러운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동성애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꺼림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종의 금단의 열매에 대한 유혹이랄까, 일탈에서 오는 쾌감이랄까, 그저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점점 깊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동성애를 미화시킨 작품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동성애도 그냥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세상에서 금기시하니까 오히려 역경을 이겨낸 사랑처럼 애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동성애는 사실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저는 플라토닉 러브란 말로 포장하려고 했어요. 사랑은 영혼 간의 만남이니까 내가 어쩌다 마음과 뜻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게 된 사람이 우연히 남성이거나 혹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런 개념을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으로 보자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실 우정이나 존경에서 멈췄어도 되는 거였는데 저는 마음이 가면 몸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태로도 고3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정작 이 마음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의문과 불만들은 억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적인 지식이 늘어갈수록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이 사람을 차별하는 듯한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저 고리타분한 인간들이 만든 올무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반항기를 거치던 저는 대학 입학 후에 본격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전공했던 철학이라는 학문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부터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흔들리게 했고 이상하게 기독교를 부정하는 주장들은 솔깃하게만 들렸어요. 결국 전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는 그야말로 그동안 잠재되었던 욕구를 마음껏 발산하며 살았는데요. 여자도 남자와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무리를 해가며 온갖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술도 강한 척하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여자라고 보호해주는 것도 차별로 느껴져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관학교에 지원한 적도 있었고요. 또 페미니즘과 사회개혁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저를 아무도 여자로 봐주지 않았고 머리 긴 락커라고 놀리거나 대놓고 남자로 취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 이런 반응들이 싫다기보단 왠지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자가 되고 싶었고 동성애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라도 남자 대 남자로 사랑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마인드는 이미 동성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로 성전환을 해서 여자를 사랑했다면 이쪽 세계에선 그건 이성애로 보거든요. 저는 나 정도는 돼야 진정한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성전환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 계속 동성애를 옹호하며 살았습니다. 2010년도에 방영된 모 드라마에 남자 동성 커플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주 제방산방 열심히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의 사랑을 반대하는 식구들은 아주 무식하고 몰지각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반면 찬성하는 식구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저도 그 당시에 6살이었던 제 딸에게 남자도 남자랑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제가 굉장히 깨어있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엄마 생각이 틀렸다고 바로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 세월을 돌아보니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우상이었던 세상 지식은 정답은 없다는 결론만 남겼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실망만 하고, 사회운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식어가더라고요. 나중엔 다 귀찮아져서 집에 틀어박혀 TV만 봤어요. 항상 온갖 염려를 달고 살았고, 우울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결국은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던 어느 날, 큰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보내는 이웃 엄마가 자기네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정말 얼떨결에 한마음교회를 와보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면서 여기는 왠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큰 확신이 있었고,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 기독교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부터 확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대요. 하지만 전 부활이 너무나 식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말고 뭔가 다른 번뜩이는 깨달음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느낌 감정으로 믿는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이 부활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적인 기록과 제자들을 보고 믿는 거래요. 하지만 전 워낙에 의심이 많았던지라, 아니 역사가 다 조작이고 제자들이 사기꾼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거대한 늪에 빠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늪은 푸세식 화장실처럼 오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냄새도 안 나고 더럽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동아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걸까? 아니 썩은 동아줄이면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곧 빠져 죽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내가 좀 심각한 의심병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에 저와 교제해주던 자매님이 이 부활은 네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하는데,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이건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당연한 것조차 믿지 않는 것과 같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모든 인류 문명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제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부인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애초에 한낱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모세 같은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 사실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 만큼 이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 한마디로 만들었다, 없앴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져댔던 그 내가 주인 된 죄가 하나님을 죽일 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이런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저에게는 2 딸이 있는데요. 어떤 연쇄살인범이 내 딸 하나를 납치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거예요. 그 범인을 잡고 보니 죄책감도 전혀 안 느끼는 사이코패스 같은 자였어요. 그런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 남은 내 딸을
대신 사형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3살 된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보고 갑자기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나 꼭 안 죽으면 안 될까?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아니야, 그냥 갈게. 이러면서 순순히 죽으러 가는 자식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만 봐야 하는 그 심정을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놨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누가 대신 죽어달라고 했냐고,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들고 따지는 이 악마 같은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창조주가 죽어주신 거예요. 사랑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찌리찌리하고 피리 꽂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이 진짜 사랑 앞에서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셨으면 전부를 주신 것인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해가 될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법은 모두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동성애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것도 내 만족을 위한 정욕적인 감정 노름일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였어요. 결과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의 탄생을 위한 거룩한 성을 타락의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이 엄청난 짓을 옳다고 했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니 동성애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동성애에 대한 야릇한 감정을 심어주었던 그 매체들을 통해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들어온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것은 내 욕심대로 선택한 내가 주인된 죄지요. 하지만 이 배후 세력을 인지하니까 저에게 틈이 될 만한 것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TV,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을 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직접 동성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만도 간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실제 동성애자들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전 정상적인 사람도 동성애를 찬성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까요.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해도 제 스스로가 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어줍지 않은 양심에 눌려서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는 꼴이었어요. 착한 척, 양심적인 척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죄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네 죄는 영원한 전능자의 피로 다 씻었고 네 옛사람은 이미 죽고 없으니 너는 이제 자유롭게 항상 기뻐하며 나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드디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뿐만 아니라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제 성별을 비롯해서 환경, 외모, 성격 다 불만투성이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실 정도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다 가진 자라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니까 그간의 모든 상처와 원망이 떠나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미 완전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부활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비록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남자로 성전환을 했거나 동성애자가 되었다면 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으니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때는 동성애가 왜 나쁘냐고, 똑같은 사랑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았습니다. 동성애는 운명도 취향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결과로 나온 끔찍한 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동성애의 늪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제가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참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소원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로 멋진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모으고 다소곳하게 인사하시는 모습, 하늘하늘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성전환 수술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진리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역사를 접하고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우리 자매님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을 거스리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요즘에 뭐 사회적인 이런 세계적인 만연한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첫 번째 만나봤던 분은 남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 이 남성에 대해서 좀 혐오감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동성애에 빠지셨던 분인데 이런 여성을 좋아했던 마음이 우정을 넘어서서 사랑까지 변질되게 됐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는 동성애에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동성애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순화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순아입니다. 저는 심각한 동성애자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성애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지 않는 아빠와 교회 다니시는 엄마가 결혼을 하셨는데요. 저를 임신했을 때 엄마는 아빠께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 상처로 인해 많이 우울하셨고 하혈도 심하게 하셔서 절 유산하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골목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입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기억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싶었어요. 늘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으셔서 집은 아빠의 큰 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죠. 한 번은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모습에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빠는 왜 자꾸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고 말대꾸를 했다가 아빠에게 목이 밟히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아빠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고 아빠는 언젠가는 날 죽일 거야 하는 엄청난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아빠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건들이 어그러진 남자상을 갖게 했고 남자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제 친구 중에 마음이 착하고 예쁜 친구를 좋아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눈을 씻고 봐도 저는 분명히 여잔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와 다른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함께 놀게 됐어요. 다 놀고 헤어지는 길에 이 친구가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 마음은 따뜻하고 설레었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기적이고 혐오감만 주고 사랑은 주지 않는 제가 봤던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혼자 가슴앓이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라도 전해보려고 처음 용기를 내서 전화로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도 절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편지를 주면서 나도 그 시간에 너에게 보낼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었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서 몇 명의 여자 후배들이 제가 좋다고 꽃과 초콜릿 등을 제 책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절 좋아해 주니까 그런 것들을 즐겼죠.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자주 부딪히면서 점점 심해지는 갈등으로 한 집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에 서울로 취업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본격적인 동성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직장에서 인기가 좋았던 언니를 좋아하게 되면서 사귀게 됐고 밤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지만 언니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길 원했고 저희는 6개월 후에 헤어졌어요. 그때 저는 일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성연애 하는 사람으로 제가 꼬드긴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연하의 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밤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해졌지만 동성연애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고통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면서 온몸이 식고 몸이 떨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한 2주 견디다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도 해보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정신과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에 갔는데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후 그 연하의 동생과 헤어지고 약을 1년 이상 먹고 공황장애가 좋아져서 약을 끊게 됐어요. 하나님이 동성애 때문에 공황장애라는 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성도 회복하고 남자도 사랑해 보려고 머리도 기르고 옷도 여성스럽게 입었어요. 한 남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몇 번 만남을 갖는 동안 예전에 남자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사소한 것에 혐오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만난 남자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에 손을 넣을 때마다 짐승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뭔가 깊은 곳을 원하는 것 같아 급격히 싫어졌어요. 남자들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연인 관계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헤어지게 됐어요. 지친 저는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지던 동성애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마침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가 생긴 거예요. 제 눈에 들어온 모 동성애 카페에 가입하고 채팅을 하게 됐어요. 이때 연하의 동생을 만나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근처 교회에 다녔어요. 결국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자 5년을 함께하다 힘들게 헤어졌어요. 그 후 전 이 친구는 동성애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헤어지고 난 고통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며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서른 중반이 되면서 잘 버티던 제게 혼자라는 외로움이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 동성애 카페에 가입하고 일명 번개팅을 하면서 레즈비언 바와 클럽에 가게 됐어요. 이렇게 즐기다 오는 길은 너무 허탈했어요.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를 끊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제 세포에 퍼진 악마 같은 동성애 세포를 다 파괴시켜달라고 눈물로 처절히 울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목숨 건 절규였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저 이러다 지옥에 가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지옥에 가게 될 두려움이 저를 무섭게 괴롭히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지옥, 길을 걸어가도 지옥. 너무 두려웠고 가던 길도 다시 돌아보며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동영상처럼 지옥에서 절규하듯 살려주세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처참한 고통이 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겨우 힘을 내어 아동복지에 대한 꿈을 갖고 대학에 가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다니는 내내 성적이 좋아서 학비를 내지 않았고 졸업 때 과수석으로 총장상까지 받게 됐어요. 이때 자신감을 얻은 저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더욱더 동성애에서 벗어나 이 죄로 인한 지옥에 가게 될 두려움을 버리고 싶었어요. 그 후 작정기도 금식기도 안 해본 것 없이 노력했지만 이 죄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결심과 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주의 쾌락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동생네 교회에서 한마음교회 영상을 보게 됐어요. 부활의 복음으로 많은 중독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곳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때 보육 관련 복지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읍사모소에서 함께 일하길 제안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하지만 한마음교회 가야만 산다는 확신 때문에 어렵게 거절했어요. 저에게는 이 교회가 마지막 소망 같은 곳이었거든요. 교회에 온 첫날 수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 자매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간증을 하는데 너무 부러워지면서 감격하게 됐어요. 한마음 기숙사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 날 복음을 듣는데 한 자매님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으로 세상은 어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난 누구의 자녀지? 마귀인가? 순간 고민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말해주면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과 부활은 백과사전과 여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한 자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습니다.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날 예수님은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다음 날부터 마귀가 생각으로 쿡쿡 찌르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전에 사귀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마구마구 올라오더라고요. 그 고통 때문에 울고 싶은데 함께 사는 자매들에게 소리가 들릴까 봐 입에 사과를 물고 정말 펑펑 울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는데 왜 안 변하지? 늘 느낌과 감정에만 집중했던 옛 습관으로 다음 날부터 요술 부리듯 느낌과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마귀의 실체를 더 알게 됐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 스스로 선택했구나. 이후 새벽 예배 시간에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서 로마 병정처럼 비웃으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손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신가요? 수만 가지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때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요? 더 못질할 테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도 사랑한단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악랄하게 말하면서 손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정말 너의 죄를 위해 죽어줄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제가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다는 걸요. 이후 창세전부터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싶으셔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막 부어지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꺼내도 표현이 안 되는 이 마음.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아니 단 한 번도 마음 가득히 채워진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샘에 고여있던 눈물들이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왔어요. 수돗물은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데 제 눈물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죽임당하기로 정해진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어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사랑이 그렇게도 갈급해서 세상에서 모조픈 사랑을 찾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헤맸다는 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절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정말 성경은 사랑의 언어였어요.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고. 나는 사랑하는 너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였던 거예요. 이후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였어요. 제가 마음의 왕국을 만들고 독재자로 40년을 통치하면서 그 악마 같은 마음, 그 마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저의 육체를 망가뜨리며 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울며 기도할 때가 생각났어요. 헤어짐에 대한 고통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마음 편하기 위해 기도했을 뿐 한마디로 동성애 자체를 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제 마음대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진심 어린 마음의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다시는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동성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죽을 죄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함부로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죄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 죄가 끔찍하게 싫어졌어요. 늘 아빠와 혐오감을 주는 남자들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미움을 갖고 있으면 살인도 동성애도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충격이었죠. 결국 모든 것이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선택한 죄였던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구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고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복음을 깨닫게 해준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몰랐을 텐데 이 부활로 예수님의 보혈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 능력의 피임을 알게 되니까 이 피로 산 교회 공동체가 보였던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저의 하늘나라 가족이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저를 괴롭혀온 마귀와 대적해 함께 기도로 싸워줬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마귀의 밥이 돼 살았을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저에게도 빛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니 죄도 선명해지고 예수님의 사랑도 선명해졌고 교회 공동체가 확실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 계속 이끌어 주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100% 해결됐어. 난 이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니야. 예수님 여기 내 마음에 계셔. 난 다 가진 자야 하는 기쁨의 고백이 툭 터져 나왔어요. 너무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절 구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알리고 싶어졌어요. 이토록 무언가를 알리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복음은 꼭 알려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한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기 싫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인 바로 이렇게 저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였어요.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혐오스럽던 남자에게도 먼저 다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동성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밝히니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줬어요. 이제 교회에 가면 목사님도 지체들도 얼굴이 밝아졌어. 처음 올 때하고 많이 달라졌네? 하며 기뻐해 주십니다. 이젠 아빠와 통화를 해도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지옥에 갈 두려움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저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이런 악랄한 죄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됐네요. 예, 그만큼 영혼을 울리는 힘 있는 간증이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얼마 전 그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동성애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두렵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운명이나 또 취향으로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거 우리도 정확하게 알고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 강순아 자매님 이제 여성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그런 모조품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받은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참사랑을 소유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보다 힘 있는 것은 정말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같이 느끼셨죠? 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준 형제님께서 불러주실 거고요. 제목은 파고들 때입니다.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는 주를 신뢰해 비록 내 앞길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알아요 언제나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믿어요 주님만 찬양해 Jesus 나의 길이 되신 주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Savior 주는 나의 구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기다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아픔에도 이젠 더 이상 쓰러져 원망하고 뒤돌아서지 않아요. 내 안에 주 계시니 오 지저스, 나의 길이 되신 주,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오 Savior, 주는 나의 구원자, 나를 살리